저는 금요일부터 쭉 오늘 본문 말씀을 반복해서 읽고 묵상했습니다. 여러 번 읽을수록 내 영이 노래하는 것만 같았습니다. 시인의 찬미가 내 영의 찬미가 되어서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하는 시인의 마음이 생생히 전해지는 듯 했습니다. 시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입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아멘. 시인은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말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소리가 들려오지는 않지만 하늘은 그 자체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늘을 보면 창조주의 손길을 느낍니다. 하늘을 보면 그 하늘을 빚으신 하나님이 느껴진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늘을 물끄러미 바라보신 게 언제이십니까? 저는 운전을 할 때마다 하늘을 자주 보게 됩니다. 특별히 저는 해가 질 무렵에 살짝 붉은 빛을 머금은 하늘 아래로 가로등마다 빛을 내기 시작할 무렵, 그 무렵을 참 좋아합니다. 살짝 어둑해서 도시의 조명들이 하나둘씩 빛을 내기 시작할 때 참 아름답게 느껴집니다. 마치 하늘 아버지께서 이 세상을 품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살짝 도는 붉은 빛이 저를 위해 돌아가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떠오르게 합니다. 시인도 하늘을 보면서 하나님을 떠올리며 묵상했던 것 같습니다. 하늘을 보며 하나님의 영광을 느꼈습니다.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가 없어도 하나님을 나타내는 소리가 온 땅에 세상 끝까지 미치는 것을 느꼈습니다. 시편 3절 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의 장막을 베푸셨도다. 아멘. 누구나 자연 앞에 서면 마음이 차분해집니다. 긴장이 풀립니다. 자연 속에 있으면 육체도 건강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연을 만드신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크신 사랑이 자연 속에 그대로 드러나기 때문에 자연을 버타며 사는 사람들은 온유해지고 평안을 느끼며 건강해집니다. 그러니 자연은 그 자체로 선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드러냅니다. 시인은 하늘을 보며 하나님의 인격을 대면했고 하늘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세상 곳곳에 미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시인은 하늘을 묵상하다가 태양을 떠올립니다. 시인에게 태양은 마치 신방에서 갓 나온 신랑 같습니다. 기쁜 듯 정쾌한 신랑 같은 태양은 뜀박질 잘하는 용사처럼 동쪽 끝에서부터 서쪽 끝으로 빠른 속도로 움직입니다. 5절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아멘. 시인에게 태양은 온화한 햇볕이 아니라 강렬한 불볕입니다. 그 열기에서 피할 사람이 없습니다. 태양의 강렬한 열기가 온 세상을 꿰뚫고 있다고 표현합니다. 하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느끼고 태양의 강렬한 불볕을 통해서 세상을 꿰뚫고 계시는 하나님을 묵상하던 시인은 이상하게도 7절에 이르러서 얼핏 보기에 연관성이 전혀 없어 보이는 것에 주목합니다. 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아멘. 7절부터 10절까지는 여호와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찬미하는 내용으로 이어집니다. 지금까지는 하늘과 해를 묵상하다가 벼랑간 그 흐름이 달라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태양을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묵상하던 시인이 왜 벼랑간 율법을 찬미하고 있을까요? 시인은 왜 갑자기 자연을 찬미하다가
율법을 떠올렸을까요? 태양과 율법이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C.S. 루이스는 시편 4색에서 유대인들이 율법에 대해 가지는 감정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에게 율법은 태양빛처럼 찬란하고 맹렬하며 살균력이 있고 위세 있는 무엇이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은 율법을 대면할 때마다 경이로운 감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의로우시고 선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으신 율법도 선하고 의롭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당시 유대인을 제외한 셈족들은 참 잔인하고 추악했습니다. 그들의 종교는 유대인의 하나님을 믿는 신앙과는 비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성전에서 매음과 남색을 일삼았습니다. 성전에서 사제들과 성관계를 가지는 것을 신에게 예배드리는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아기들을 몰래에게 불살라 바치는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방인들의 종교가 잔인무도하며 추접하다는 것을 느끼면 느낄수록 유대인에게 하나님의 율법은 더 완전하고 아름답게 돋보였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율법은 아름다운 것 이상입니다. 완전한 것입니다. 영혼을 살립니다. 아둔한 사람에게 지혜를 줍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정직하며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정결하며 옳고 그름을 분별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진실하고 의롭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사람의 머리로 지어낸 종교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아름답고 완전한 대상이었습니다. 경의의 대상이고 사모할 대상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러시듯 하나님이 지으신 율법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마치 태양이나 하늘이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완전하듯이 하나님의 율법도 하나님의 영광과 인격을 드러내며 그 자체로 선하고 완전했습니다. 태양의 강렬한 불볕을 묵상하다가 율법이 떠오른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 율법을 생각하면서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10절입니다.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말씀은 어떤 의미입니까? 성경 말씀이 어떤 의미이세요? 경의의 대상입니까? 하나님의 인격을 대하듯이 말씀을 묵상하고 계십니까? 저는 시인이 율법을 향한 그 마음이 너무나 부럽습니다. 순금과 금과 하나님의 말씀은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금덩이는 잠시 유익을 주는데 유익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허무하고 쫓으면 쫓을수록 우리의 마음을 허망하게 할 뿐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에 단맛을 줍니다.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며 영혼의 목마름을 해소한 진정한 기쁨인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여러분 아직 예수님을 모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속의 은총을 아직 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율법을 사랑하고 사랑했습니다. 율법을 읽으면서 자신의 죄를 깨닫고 울었습니다. 아무리 강팍한 사람들이라고 해도 수문 앞 광장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대면했을 때 사람들은 가슴을 치면서 울었고 회개했고 율법을 듣기 위해서 더 열심히 모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는데도 그들은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대면했습니다. 율법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 이후의 유대인들은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찾았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압니다. 복음을 직접 듣고 믿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말씀을 순금보다 더 사모하고 있는지 돌아볼 일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완전하신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의미를 묵상하며 그 참된 기쁨을 꿀송이보다 더 달게 느끼고 있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말씀을 향한 내 갈망이 너무나 작아져 버린 것을 보면서 한탄했습니다. 이 시를 읽으며 시인의 율법을 향한 강렬한 사랑을 느끼면 느낄수록 그러지 못하는 제 자신이 너무나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 안에 복음의 기쁨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뭐라고요?
복음의 기쁨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 외에 기쁨이 없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찌 세상의 쾌락이 비교하겠습니까? 어찌 생활의 안락함을 비교할 수 있습니까? 복음이 무엇입니까? 사도들이 자신의 생명을 내놓으면서 붙들고 전파한 생명의 말씀입니다. 복음만이 전부입니다. 복음만이 우리가 붙들어야 할 유일한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복음 때문에 죽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 속에 담긴 수많은 보화를 다 캐내고 누리며 사는 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복음은 복된 소식입니다. 기쁜 소식입니다. 왜 기쁜 소식일까요? 이미 우리에게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이루어진 일입니다. 앞으로 이루어질 일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기쁜 소식입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구원을 이루셨다는 것을 알리는 기쁜 소식입니다. 우리가 왜 구원의 기쁨을 놓치고 살까요? 그것은 구원의 의미를 묵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무엇으로부터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얼마나 큰 위험에서 건짐을 받은 것인지, 내가 얼마나 놀라운 신분의 변화가 이루어진 것인지 망각하고 살기 때문에 구원의 기쁨을 놓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사실 때문에 감격하고 사십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사실이 감동스러우십니까? 만약 여러분이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 은총인지를 깨닫는다면 예배를 너무나 기뻐할 것입니다. 예배가 드리고 싶어서 못 견딜 것입니다. 구원을 묵상하고 산다면, 복음을 생각하면서 산다면 그 복음을 다양한 관점에서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구원이 너무나 식상하고 당연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무엇으로부터 구원을 받았습니까? 무엇으로부터 구원을 받았습니까?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구원을 받았습니다. 뭐로부터 구원을 받았다고요? 하나님의 진노. 우리는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아멘.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습니까? 우리는 죄를 지었습니다.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에덴 동산으로 상징되는 사람의 죄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 하나님을 떠난 것입니다. 하나님을 배신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본디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지음을 받았는데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중심적으로 살게 된 것을 의미합니다. 사람들은 외형적으로 짓는 죄, 드러난 죄만 죄라고 생각합니다. 도둑질하는 죄, 살인하는 죄, 사기치는 죄, 가늠하는 죄, 미워하는 죄, 이런 죄들이 죄인 줄 압니다. 그런데 이것은 정확하게 말하면 죄의 증상입니다. 죄는 하나님을 떠난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기를 떠난 것입니다. 관역을 벗어난 화살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기를 포기하면 왜 죄가 되는 줄 아십니까? 자기 중심적으로 살게 되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을 추구하면서 삽니다. 사실 자기가 원하는 것을 추구하며 사는 것은 자유한 게 아닙니다. 내 멋대로 사니까 자유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무엇인가의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 같지만 사실은 자기가 원하는 것의 종으로 사는 것입니다. 명예를 추구하며 사는 사람은 명예의 노예가 됩니다. 명예를 얻지 못하면 한없이 불행해집니다. 명예를 얻고 싶어서 안달이 납니다. 명예를 얻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렇게 명예를 얻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명예를 놓치지 않으려고 전전긍긍하게 됩니다. 명예의 노예가 됩니다. 돈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돈이 없으면 못 견딥니다. 돈을 벌어도 끝이 없이 돈을 더 벌고 싶습니다. 돈이 있어도 불안하고 돈을 잃을까봐 염려하면서 삽니다. 돈이 없으면 없는 대로 돈 하면서 삽니다. 재물의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건강하게 사는 것이 인생의 목적인 사람들은 먹는 것, 운동하는 것에 목숨을 겁니다. 병에 걸릴까봐 건강검진도 많이 합니다.
몸에 좋은 것은 무엇이든 먹습니다. 몸에 좋지 않은 무엇인가를 하게 되면 건강을 잃을까봐 전전긍긍합니다. 건강에 매여있는 삶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포기했을 때 사람들은 하나님 대신에 다른 섬길 대상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자유하고 싶다고요? 그것은 결과적으로 다른 것의 노예가 되는 삶입니다. 그래서 인생에는 수많은 고통들이 생겨났습니다.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면 하나님이 삼위로 하나가 되신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들과 함께 화목하며 배려하며 사랑하며 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면 누구도 불행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기 중심적으로 살면 자신도 무엇인가의 노예가 되고 이 세상도 고통을 받습니다. 내가 가지면 가질수록 나로 인해서 못 가진 사람들이 생겨납니다. 사람의 죄 때문에 이 땅의 저주를 받는 것입니다. 창세기 13장 17절부터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담에게 이르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곳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아담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땅은 너로 말미암아 뭐를 받는다고요? 저주를 받는다고 했어요.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해야 소산을 먹는다고 그랬어요. 또 너는 흙이니 어디로 돌아가라고요? 흙으로 돌아가라고 했어요. 너는 죽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악, 고통, 파괴, 죽음, 세상의 모든 일그러짐은 사람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발생한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떠난 그 순간부터 모든 악과 저주에서 노연할 수가 없습니다. 자신이 죄를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대신 다른 것을 섬기며 그것에 예속된 삶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것이 돈이든 권력이든 미모이든 건강이든 운동이든 그 어떤 것이든 자기가 선택한 것을 신으로 섬기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죽습니다. 죄의 결국은 사망입니다. 하나님과 영원히 단절되는 것입니다. 그래도 지금은 이 땅에 온기가 있습니다. 아직은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온기를 느끼면서 삽니다. 마태복음 5장 45절에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어 주신다고 했습니다. 비를 의로운 사람과 불의한 사람에게 똑같이 내려주신다고 했습니다.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지금은 똑같이 해의 은총을 누리고 비의 은총을 얻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습니다. 이 땅에서는 믿지 않는 사람도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살지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는 모든 악과 고통, 파괴와 죽음을 종료시키실 것입니다. 그것이 심판입니다. 그때는 이 세상이 완전히 갱신되고 회복될 것입니다. 그때 모든 악에 속한 것들은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그 심판이 무엇입니까? 영원히 하나님과 단절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사실 이미 하나님과 단절된 심판을 받은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아멘.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심판을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신분의 회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묵상하는 사람들은 내가 얼마나 심히 죄악된 사람인지를 압니다. 예수를 믿기 전에 우리가 어땠습니까? 세상의 헛된 것을 쫓아가려고 애를 썼지만 아무것도 얻지 못했습니다. 그저 이리저리 상처받았던 인생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원하는 것을 쫓던 때를 기억해 보십시오.
얼마나 허망했습니까? 저는 제가 하나님을 쫓지 않고 제 멋대로 살았던 때를 또렷하게 기억합니다.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모태신앙이었지만 복음이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했던 그때를 저는 기억합니다.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이 목적이었던 그때, 돈에 대한 개념이 없던 그때, 내가 잘 되는 것 외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던 그때, 여기저기 찢기고 파산해서 세상에 아무 소망이 없던 그때를 저는 기억합니다. 저는 그때로 절대로 돌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그때의 고통을 다시 겪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건져주시지 않았다면 지금 저는 어떻게 되었을지 상상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끔찍합니다. 여러분은 어디서 건짐을 받으셨습니까? 나 스스로는 절대로 나올 수 없었던 깊은 수렁에서 건짐을 받은 것입니다. 너무나 죄인이어서 그 죄의 사슬을 끊고 나올 수 없었던 존재가 우리였습니다. 오랜 시간 지하 감옥에서 쇠사슬에 묶여있는 죄수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보다 못했던 게 우리입니다. 나 자신이 심히 죄인인 것을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지 않았다면 아무 소망이 없었던 심히 죄악된 내가 그 죄사슬을 끊고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헛된 것들의 노예가 돼서 영원히 하나님과 단절돼서 살아야만 하는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사슬을 끊어주시고 하나님을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하나님과 가장 친밀한 관계가 되게 해주신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관계 속으로 우리를 초청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은 것입니다. 어떻게 죄사슬을 끊었습니까?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벌을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용서는 언제나 대가가 따릅니다. 대가를 치러야 용서를 받는 것입니다. 법정에서 판사가 죄인이 단지 뉘우쳤다는 이유만으로 무죄 방면한다면 그것이 옳은 일입니까? 그것은 공의가 아닙니다. 용서는 대가를 치를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만일 누군가가 아무런 죄값을 치르지 않았는데도 용서해 주기로 했다면 그것은 용서를 해준 사람이 그 용서에 따르는 비용을 감당하기로 하고 용서한 것이지 죄값을 치르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죄를 짓지 않고 사신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에 삶의 마지막 날에 축복과 영광을 받을 자격이 있으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닙니다. 모두 죄를 지으며 살았기 때문에 삶의 마지막 날에 거절과 비난을 받아도 마땅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가 받을 거절과 정죄를 대신 당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신 예수님이 받으셔야 마땅할 축복과 영광을 대신 받게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지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죄가 없으십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음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아멘. 예수님이 우리 대신 정죄를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무엇으로부터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까? 영원한 고통, 죄값을 치르는 형벌, 이 땅에서는 헛된 신을 섬기며 노예와 같이 사는 삶, 이 모든 것으로부터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단절되는 신분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내가 받을 죄값을 아무 죄도 없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형벌을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믿음은 무엇입니까? 어떤 분들은 믿음이 무슨 심리적인 확신인 줄 압니다. 믿음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내가 얻은 구원이 무엇인지 아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심히 죄인인지, 내가 얼마나 형벌을 받아 마땅한지를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이미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것을 근거로, 이미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일을 근거로 나를 받아주십시오 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행하신 일, 그것이 복음입니다. 믿음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 행하신 일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겠다는 의지의 행동입니다. 이 전적으로 내 삶을 하나님께 맡기겠다는 결단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을 아는데 어떻게 기쁨이 없습니까? 내가 심히 죄인인 것을 아는데 어떻게 다시 나 중심적으로 살겠습니까? 나 중심적으로 살았을 때 그 처참함을 아는데 하나님 없이는 아무 소망이 없다는 것을 아는데 계속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추구하며 살겠습니까? 예수께서 내가 받을 형벌을 대신해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을 믿는데 어떻게 감사가 없고 감격이 없을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유대인들이 율법을 사랑하는 것보다 훨씬 더 복음을 사랑해야 마땅합니다. 성경이 무엇입니까? 복음의 비밀이 풍성하게 들어있는 책이 성경입니다. 복음은 이미 이루어진 일에 대한 소식입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복음을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야 하는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복음의 부요함이 무엇인지를 알려줍니다. 성경은 복음이 얼마나 크신 은총인지, 복음으로 사는 사람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를 알려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본문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본문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눈은 청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복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소깃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우리는 이보다 더 아름다운 언어로 복음을 찬양해야 합니다. 시편 기자가 하늘과 태양을 보면서도 율법을 떠올린 것처럼 우리의 사는 모든 것들을 통해서 복음을 생각하십시오. 맑고 깨끗한 하늘을 보면서 구원을 묵상하십시오. 하늘로부터 노래가 들려올 것입니다. 어두운 죄에서 나를 건져내시고 밝음으로 인도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을 노래하고 있을 것입니다. 석양의 핏빛을 보면서 나를 위해 기꺼이 피를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묵상하십시오. 내게 허락된 수많은 상황 속에서 복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 복음을 풍성히 증거하고 있는 성경 말씀을 늘 가까이 두시고 묵상하십시오. 내 마음과 입술의 말이 복음을 노래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4절 말씀을 읽고 마치려고 합니다. 이 14절을 읽을 때 마음으로 고백하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